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목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 시간 광야 같은 인생길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995년 8월 한창 더울 때 이집트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에서 출발해서 출애굽 여정을 따라 버스를 타고 시내 광야를 거쳐 이제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성지 순례를 가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지냈던 시내 광야에 대해서 좀 막연하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 광야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을 것 같고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차를 타고 달려도 산과 그 나무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반겨주는 이제 벌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보니까 제 눈에 비친 이 시내 광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도 산에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제대로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한참 달린 후 이제 집 몇 채가 있는 마을에 도착해서 보면 이제 겨우 종려나무 몇 그루가 있을 정도였죠.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쉬었다는 엘림이라는 곳 이제 성경 보면 나오죠. 그곳에 가 보니까 그곳도 역시 이제 종려나무 몇 그루와 샘이 있었던 흔적 외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함께 갔던 순례 팀원들이 이제 시험 삼아 그 광야길을 한 300m 정도 걸어봤거든요. 이제 가이드 하시는 분이 갑자기 버스를 세우더니만 다 내리라고 하고는 저기까지 걸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서 이제 광야 체험한다고 걷는데 이 위에서 내리쬐는 햇볕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지열 이게 얼마나 뜨겁든지 불과 300m 걷는데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곳을 이스라엘 백성이 40일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렇게 이제 지냈다, 이제 그렇게 행진했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아찔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광야입니다. 광야. 이 사람이 가장 살기 힘든 곳이죠. 광야.
뭐 무더운 기후에 햇볕을 피할 장소도 없고 이 목이 말라도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 없는 곳, 이게 광야입니다. 우리의 인생으로 말하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기간이 바로 그 광야에서의 그 삶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는 외로운 것이고 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사실 그 위로할 사람이 이제 없는 곳, 또 나 혼자라는 서러운 마음이 드는 곳, 이것이 이제 광야입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이제 가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애태우던 그 시절도 있었고, 또 자녀들이 기대에 어긋나 정말 이제 실망하던 그런 때도 있을 것 같고, 또 이 하는 것마다 제대로 되지 않고 실패를 거듭하던 그런 시절 등 우리에게는 어떤 모양이든 이 광야의 길을 걷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이 광야 같은 힘든 인생길을 걷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내 삶이 꼭 광야 인생길 같아 이거죠. 또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바로 광야의 삶이 아닌가. 그냥 어렵고 힘든 때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광야의 삶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이 평탄하게 지내다가도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또 생각지도 않게 정말 힘든 일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뭐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죠. 굴곡이 있다, 또 풍파가 있다 등등.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심에 이제 감사와 찬양으로 지내다가도 그죠. 늘 우리가 뭐 어렵고 힘든 것만 아니잖아요. 늘 때로는 참 평안하고 형통하고 그런 때도 있죠.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이 괴로움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기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죠. 왜 우리의 인생이 순탄하지만은 않을까? 왜 인생의 곳곳에 광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왜 이렇게 나에게는 없는 것뿐인가? 이 사람이라는 게 좀 이상해요. 있는 건 생각 못하고 없는 것만 자꾸 보거든요. 왜 나에게는 왜 이렇게 없는 게 참 많나?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거. 이처럼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그뿐만이 아닙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또 할 수도 없는 곳. 그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에 그 신의 광야 어떻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뭐 가축을 기를 수 있나요? 뭐 장사해서 돈을 벌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결핍의 장소고 메마름의 장소고 고난의 장소고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광야를 좋아하지 않죠. 싫어하죠. 예,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다는 거죠. 내가 원해서 걸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그죠? 참 이상하죠, 그죠? 나는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걷게 하시더라. 이겁니다. 그 2절 그 상반절을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누가 걷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그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사실은 뭡니까? 뭐 넉넉 잡아서 뭐 며칠 안 걸리거든요. 근데 반드시 이제 광야길 통과는 해야 되지만, 근데 몇 년간 있었어요? 어찌 하다 보니까 40년. 여호와께서
짧은 기간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거 너 기억해.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도록 하셨을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하나님 왜요? 왜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도록 하실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하나님 우리가 편안하게 아무런 뭐 근심이나 걱정, 염려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냥 뭡니까? 기쁘고 즐겁고 웃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이 즐겁고 좋은 일도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근데 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순간순간. 이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잃어버리는 슬픔과 아픔도 있더라고요. 또 사업하시는 경우는 사업 실패도 있고, 또 직장을 생각지도 않게 나와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또 이 자녀가 참 믿음 안에서 잘 커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속썩이고 빗나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서러운 마음에 눈물의 밥을 먹으며 하루하루를 넘길 때도 있잖아요. 또 어떨 때는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가장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아픔과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하죠.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는 것일까? 우리 편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은 경우, 그죠? 우리 편에서 보면 참 이해가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되는 우리에게 이런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죠? 하나님이 누구신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그냥 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든 다음에 우리를 그 다음에 주시는 거 있죠. 왜냐하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죠? 이것저것 좋은 거. 그럼 그게 나중에 오히려 화가 되고 저주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사람이 희한해요. 그렇게 복을 받으면 더 감사하고 더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잘난 맛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타락의 길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뭡니까? 그 복을 받을 준비를 시켜놓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고 광야를 걷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 광야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학교인 것 같아요. 학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광야 학교에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길 원할까요? 어떻게 우리를 만들고 고치고 다듬고. 그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가? 그렇죠? 왜? 그렇게 준비가 돼야 주실 수 있으니까. 첫째, 겸손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2절 그 상반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는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저는 교만이라고 보거든요. 교만. 이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왜? 자기 잘난 맛이 살잖아. 가르칠 수가 없어. 이야기해줘도 안 들어. 안 들어. 뭐죠?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교만은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 그리고 사탄의 대명사도 뭐죠? 교만이잖아요. 사탄도 교만했고 또 자꾸만 사람들에게 뭘 집어넣어요? 교만하도록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이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야, 네가 잘났으면 네가 한번 잘 살아봐. 그래서 광야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구나.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하는 사람을 이 광야로 몰고 가셔요. 왜냐하면 이 광야는요, 이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통하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할 게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인간의 힘으로 해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니 이 뻣뻣하게 들고 있는 머리가 자연적으로 숙여지는 거예요. 숙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변하는 걸 원하셔요.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내면의 삶, 이 인격, 인간이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봐요. 인격이 안 된 사람 다 쏟아버리잖아요. 누가 존중해줘요? 존경해줘요? 아이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씩 필요하다면 그 사람을 광야로 집어넣는 거예요. 왜? 겸손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안 좋아해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셔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사람은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뭐 이것저것 일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그래서 세상적으로 큰 복을 받는 것보다 끝까지 겸손을 유지하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요? 많은 복을 줬더니 어때요? 나중에 교만해지고 입이 목이 뻣뻣해가지고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 있지.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원하지. 그래서 때로는 필요하다면 광야에 집어넣는 거예요. 예, 훈련하기 위해서. 둘째,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 2절 하반절에서 3절 볼까요?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왜냐하면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길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그때 하고 그렇지 않을 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거는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그거는 아예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 하고 그렇지 않을 때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그들이 말씀으로 살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뭡니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온갖 좋은 걸 다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떠나 자기 방법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는 온갖 고통과 저주 속에 사는 거 있죠. 여러분 성경 읽어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최고의 인생을 살거나 아니면 파멸로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들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어떤가? 그것에 따라서 진짜 축복의 인생을 사느냐 파멸의 인생을 사느냐 말씀에 달려있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과 저주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신명기 28장. 길어요. 한 장인데. 그런데 보세요. 뭐라 돼 있어요? 말씀 순종하면 복을 받는 인생이 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된다. 신명기 28장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훈련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학교에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몰아넣은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자, 이 3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자기 방법, 자기 힘, 자기 노력, 자기 의지대로 사는 걸 말해요. 그게 떡으로만 산다. 이 의미예요. 하지만 사람은 이 떡으로만 살 수 있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 떡으로만 살아요. 그죠? 떡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뭘 의미할까요? 돈이죠. 세상은 다 돈이면 다 되잖아요. 뭐 그렇게 살다가 결국 어디 가요? 죽어서? 다 지옥 가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누가? 보세요. 이 세상 음식을 먹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 방법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방법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말씀에 있잖아요. 자, 5절부터 6절 보세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시잖아.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반드시 채찍을 들어요. 채찍을 들어요.
이 징계 히브리어는 그 야사르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 단순한 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징계하니까는 딱 매를 들고 벌을 내리는 거 생각은 아니에요. 이 야사르의 뜻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지도하는 모든 훈육 과정을 가리키는 말이 야사르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에는 결국 뭐가 들어있어요?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려운 문제만 생기면 원망과 불평했잖아요. 그죠? 불만해가 입이 툭 튀어나오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였잖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징계의 매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징계의 매는 결국 사랑의 매였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함으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도록 믿으시면 아멘. 자,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으면 아프죠. 그렇죠? 아파요. 안 아픈 사람 없어요. 다 아파요. 고통 있어요. 때로는 견디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침을 받게 돼요. 고치게.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특히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인격의 변화. 못돼 먹은 것들이 하나님의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 있죠. 고쳐져요. 그래서는 이 바른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 자녀답게 성숙되는 그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카터 콜론 이분의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누가 데려간다고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의 불순물 이 속에 있는 못된 것, 그거 다 뭡니까? 제거하기 위해, 빼내기 위해서 우리를 한 번씩 어디로? 광야로 데려가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볼 것은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 광야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였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광야는 씨를 뿌릴 수 없잖아요. 그냥 추수할 것도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나요? 없었어요. 아니, 단 하루도 굶어 적이 없었어요. 매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먹여주시네. 세상에 씨도 안 뿌리고 추수도 안 했는데 은혜죠, 그죠? 또 광야에는 샘이나 우물이 없잖아요. 그 대신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 생텍쥐페리는 그의 책 어린 왕자에서 광야가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은 이 머릿속에 온통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뭘까요?
물이에요. 물. 이 광야를 지나다 오아시스를 만나면 사는 거고 만나지 못하면 죽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시네요. 때로는 이 바위를 깨뜨려 생수가 펑펑 터져 나오게 하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오아시스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또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 벌써 광야에서 다 죽었죠. 살아남아서 한 사람도 없어요.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 자,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가 얼마나 뜨거운가요? 피할 만한 그늘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여러분 여름에 보세요. 한 번씩 요즘 우리 문자 날라오죠. 여름 다 오면 뭡니까? 외출하지 말라고. 왜? 그 일사병입니까? 그거 걸려 죽는다고, 병든다고.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커다란 그늘을 만들어줘요. 그늘막을 탁 쳐주네. 할렐루야. 또 밤에는 불 기둥을 보내주시네요. 이 사막에서는 낮에 더워서 죽는 사람보다 밤에 추워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해요.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기 때문이죠. 이 같은 온도라고 하더라도 광야에서는 훨씬 춥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대한 불기둥을 통해서 밤의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거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발이 닳지 않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나이키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예? 프로스펙스는 아니 뭐 신발이 닳지 않게 해주셨다. 그게 무슨 대수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일주일 동안 사막에서 지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발가락 사이로 모래가 들어가는 게 가장 힘들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경험해 봤어요? 그죠? 뭐 운동 안에 신발 안에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 들어가면 어떻게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자세가 삐딱삐딱 하잖아요. 그죠? 금방 탈이 나요. 상처 나고요. 불편해요. 못 걸어요. 자, 여러분 뭐 사막에서 걷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의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해주셨다. 이야, 저는 어떻게 하신지는 모르겠어. 우리 인간의 그저 그 지혜로 아이디어는 도무지 모르겠어. 어쨌거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4절 보세요.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광야의 인생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또 나오거든요. 자, 출애굽기 19장 4절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이거 뭐지? 10가지 재앙 이야기죠. 그 다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뭐로요?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하나님께서 실어 날랐대요. 하나의 그건 은유적인 표현이죠. 또 신명기 1장 31절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아 너희가 이곳에 닿을 때까지 그 여정을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다가 쓰러질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요. 우리가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요. 우리가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 우리를 그분의 품 안에 딱 안고 가시는 거 있죠.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고 가시지 않는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최영도 형제의 나의 등 뒤에서라는 우리 찬양곡 아시죠? 참 오래된 복음송인데 제가 한번 그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참 희한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편하게 살면요, 하나님 잘 안 보여. 희한하죠?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인생길을 걸어갈 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3절 봐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야, 김 목사, 내 뒤에 있으니까 너 안심하고 얼른 가. 괜찮아. 계속 가. 내가 밀어줄게. 내가 지켜줄게. 여러분, 목사라고 저도 제 인생길에 광야가 왜 없었겠어요? 많이 있었죠. 앞으로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러나 저는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저를 재촉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는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가만히 돌아보니 너무 신기해요. 야,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야, 참 신기해. 너무 신기해. 뭐 잘난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없고.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저는 제가 너무 신기해요. 제가 너무 신기해요. 특별히 자신의 인생이 광야와 같다고 생각하는 분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까지 살아온 지난 날들 한번 돌아보세요. 다 끝난 것처럼 보였던 인생 길,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순간,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 우리 모두에게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오지 않았나요? 어떻게 왔어요? 어떻게? 여러분의 힘으로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왔어요?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 같을지라도,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늘 여러분 곁에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당겨주시고 때로는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만 이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참 그게 저는 이게 참 이 신앙의 비밀 같아. 이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만나와 메추락이 있었잖아요. 그죠? 광야길 가니까 있는 거지. 딱 가나안 땅 앞에 딱 도착하니까 이 만나 메추락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잖아요. 안 왔어. 없었어요. 광야길 걸을 때만 있었다니까.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보세요. 또 반석에서 터져 나온 물, 또 갈라지는 홍해 바다와 같은 이 광야. 이 광야를 지날 때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하고 반석에서 그저 물이 터져 나오고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인생의 광야로 들었을 때 그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를 지나는 사람만이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무사히 광야를 빠져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 기다리고 있어요. 어서 오라고. 자, 7절에서 10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광야길을 다 지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1절 보세요.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주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으면서 겸손한 사람이 되고 그저 교만하면 다 때는 다 빠지고 겸손하게 되고 진짜 내가 사람이 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렇지, 말씀이야. 내가 말씀 순종하며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야지. 딱 그렇게 마음에 새겨진 사람에게는 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나요? 그 축복을 누리면서 교만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야. 말씀으로 살아야 돼. 늘 말씀 붙들어야 돼. 말씀 먹어야 돼. 말씀 없으면 너희들 금방 또 교만해져. 잘 되면 교만해져. 하나님 떠나. 타락해. 죄짓고 살아.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전영진 목사님의 책 광야 수업 서문에 나오는 걸 좀 길지만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글이 너무 좋아서. 저는 광야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이 절망이었던 것은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길이 없으니 길이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광야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이 외로웠던 것은 사람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있는데 같이 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같이 동행할 진정한 친구가 있다면 그곳이 왜 광야이겠습니까? 저는 광야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이 슬펐던 것은 길이 없어서도 사람이 떠나가서도 아닙니다. 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호수아도 갈렙도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방황하는 내가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 불안함에 잠을 못 이루고 원망스러움에 치를 떠는 사람, 이 사람이 있는 그 자리는 광야입니다. 하루아침에 사업이 파산되어 빚더미에 눌리고 거리로 쫓겨난 사람은 거기가 광야입니다. 평생을 충성해 온 직장에서 해고당하여 오갈 데 없이 텅 빈 공원 벤치에서 한숨으로 하루해를 넘기는 거기가 광야입니다.
펄펄 뛰고 달리던 건강한 몸이 한순간에 죽음의 선고를 받고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지루한 병상에 누워있는 기막힌 그 자리가 광야입니다. 한숨을 쉬며 울고 있는 외로운 당신은 지금 광야에 서 있습니다. 중간에 제가 생략하고요. 광야에 길이 없었던 것이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사람이 없었던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었던 것이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하나님 친히 생수가 되고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외롭고 힘들었지만 광야가 고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삭막한 광야에서 역사와 인생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저도 거기에서 하나님 배우고 세상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면 머리와 지식의 하나님이 될 수는 있어도 가슴과 생명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면 입술의 하나님이 될 수는 있어도 눈물을 씻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으로는 고백될 수 없습니다. 지금 광야에 서 계십니까? 사람이 다 떠났습니까? 그래서 슬픕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답합니까? 노력해도 안 됩니까? 그래서 실망합니까? 그러나 광야는 지나고 난 사람에게는 고맙고 감사한 추억을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무덤이 되지만 믿음의 끈을 끈질기게 놓지 않는 사람에게는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희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의 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까지 지루하고 힘들지도 모릅니다. 광야의 고통을 버텨내는 힘은 잘함이 아니라 끈질김이란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은 오고야 맙니다.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광야 같은 인생길입니다. 그렇다면 그 광야 같은 인생길을 여러분 어떻게 걸어가시렵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넉넉히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